본문의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저희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디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였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너희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어제 천안백석대학교 총장 이취임식을 방문했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뉴스를 통해 우리 목사님 보신 분이 있으신지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만 하고 성경만 봐서 드라마와 연속극, 뉴스는 멀리하고 늘 한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어서 못 본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 예배가 끝나고 유튜브에 천안백석대학교 총장 이취임식 다 검색을 하면 거기서 가장 잘생긴 분이 나오는데 바로 우리 목사님이 등장하는 줄 믿고 오늘 돌아가서 그 영상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제 그 이취임식 행사를 마치고 시간이 되어서 백석대학교에 있는 어느 박물관, 기독교 역사 박물관 내지 현대시 100년에 대한 그런 박물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정현종 시인의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이라는 시 한 편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상시 알던 시가 아니라 그 맨 마지막에 이런 시 카드라고 해서 공짜로 가져가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하나를 다 끄집었는데 이 시 내용이 제게 울림을 주고 도전을 줘서 이 한 편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처서입니다. 모기도 그 주둥이가 삐뚤어진다는 처서인데 저희가 지난 여름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메말라졌을지라도 이 가을만큼 지금 이 시간만큼은 우리 마음이 소년처럼 우리 마음이 소녀가 되어서 문학소녀가 되어서 잠시 이 시 한 편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천천히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문학소녀라고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제목은 건너뛰고 나는 가끔 후회한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예쁜 우리 목소리로 우리 자신에게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반벙어리처럼 기머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제가 이 시를 접했을 때 제가 이해하기로는 본문의 시인 이 시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때 그 시간이 내게 노다지 감추어진 축복이었을 텐데 그때 그 일이 그 사람이
내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었을 텐데 내가 그때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살아가고 사랑했다면, 그러면서 지난날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그 많은 시간의 그 많은 것들이 그때 나는 알지 못했지만 뒤돌아보니 그것이 다 꽃봉오리여서 내가 더 사랑했다면 활짝 피어날 걸어나온 아름다운 꽃봉오리이고,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맺힐 그것이었을 텐데 내가 더 열심히 하지 못했다고 시인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밤이, 이 철야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그 시간이라면 아마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날 여정을 되돌아볼 때 오래 살았든 짧게 살았든 어떠한 삶을 살았든 간에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후회함이 남지 않는 인생, 나는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살아왔고 적어도 내가 살아온 그 삶에 있어서 나는 아쉬움도 없고 후회가 없다, 그만큼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인생도 후회함이 남지 않는 인생,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시간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꽃 봉우리로서 우리가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하며 사랑해 나갈 때 주께서 활짝 피어나고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의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집시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마음에 꺼지지 않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식어지지 않는 뜨거운 사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박해하던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라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핍박자에서 바로 이방인을 위한 선택받은 그릇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사도 바울의 삶은 전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신적 사명, 너는 이방인을 위해 선택된 나의 그릇이다, 너는 이방인을 위해 선택된 나의 사도라는 그 부르심의 확고한 소명과 사명 가운데 사도 바울의 심장은 언제나 뜨겁게 뛰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그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주어진 삶에 아주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우리 본문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디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에 큰 회당이 있는지라.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되게 되었고, 지난주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그 옥문이 풀렸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지역에서 핍박을 도망치듯 나와서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는데 그 사이에 두 도시가 있습니다. 한 도시는 암비볼리, 다른 한 도시는 아볼로디아. 이 두 도시는 결코 작지 않았던 도시입니다. 이 두 도시는 결코 쉽게 지나칠 수 없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두 도시를 마치 경유하듯이, 마치 하이패스로 경유해 지나가듯이 이 두 도시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거기에 정착해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똑같은 도시고 똑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은 귀한 영혼들인데 앞선 두 도시는 쉽게 지나쳐버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머물렀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적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비전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가장 큰 효율을 생각해 볼 때 앞선 다른 두 도시를 지나치고 가장 큰 도시, 복음의 효과가 드러날 가장 큰 도시인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무르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는 이 로마 제국 안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마치 로마의 심장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성경학자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을 가리켜서 거기에 로마의 큰 도로가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그 로마로 통하는 그 길 가운데 가장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고, 이 지역에만 복음이 퍼져나가고 이 지역에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면 이곳을 전초 기지로 인하여서 유럽 전역에, 로마 전역에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로 다른 도시들을 외면하고 가장 큰 도시, 가장 중요한 도시, 가장 우선순위로 삼을 곳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소명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인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심겨주신 그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 가운데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후회함 없는 인생을 삼으려면 나의 시간의 유한함을 깨달으시고 그 시간 가운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신적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제 자신이 먼저 기도할 것은, 과연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 가운데 심장이 뛰고 있는가?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자지 않아도 졸지 않는 정말 그 뜨거운 열정의 심장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향한 심장이 우리 안에 뛰어서 예수님의 영적 생명이 우리 영혼을 깨우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 순간 우리의 부르심의 그 소명과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려서 지금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먼저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이 두근두근 뛰어서 그 열정 가운데, 불타는 사명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해 오늘의 승리에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후회함이 남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붙잡히되 바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장소,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새 일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말을 합니다. 새 일회가 며칠입니까? 일회가 7일이고 새 일회는 21일, 21일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21일 동안 복음을 전했구나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과 2장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중에는 열심히 주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나가서 하루 정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주야로 일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에 전념했던 시간은 채 3일 남짓합니다. 3일이면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도시를 관광할 때 3일이면 넉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3일은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아니 21일 새 일회라고 볼 때도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새 일의 3일 동안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과 더불어서 목숨을 바쳤을 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고 나서 아주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 성도님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면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고 났을 때 바로 이곳에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그것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다시 말해서 오늘날 유럽 전체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게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것이 유럽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 전체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 바울 마음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겠다는 불타는 사명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꿈은 크고 거룩하게 가지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목숨을 바치면서 주야를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일전에 인용했던 책인데 베스트셀러 미움받을 용기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은 찰나의 연속이다. 인생은 순간순간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등산을 좋아하는 성도님이 있습니까?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저기 저 정상까지 간다, 저기 저 약수터까지 간다라고 저마다 목표를 가지고 산을 오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는 정상을 꿈꾸고 목표를 꿈꾸지만 우리가 막상 등산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로 산 꼭대기를 보고 가지 않고 내가 내딛는 발밑을 보면서 땅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히 걸어갑니다. 아마 군대 다녀온 모든 남자 성도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40km 행군을 할 때, 100km 행군을 할 때 우리는 40km 끝을 바라보고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내 앞에 걸어가고 있는 동료의 어깨와 그 발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바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충성하며 최선을 다해 나갈 때 어느 순간 행군은 맞춰지게 돼 있고 우리 삶은 정상에 도착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가정에게,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신 거룩한 꿈과 소명이 있으신가요? 그 소명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전만 높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행군하듯이, 우리가 등산하듯이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를 부르신 그 날, 그 순간,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을 다해 나갈 때 주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꿈만 크게 꾸다가 꿈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 가운데 오늘 최선을 다하시고 오늘 땀을 흘리시고 오늘 우리가 목숨을 걸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후회함이 없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두 번째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위해서 오늘 하루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내가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장해 달라고,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우리 남자 3대 공동체 헌신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데, 우리 남자 공동체 가운데, 우리 신생중앙교회 가운데 3대 공동체가 가진 비전과 소명은 매우 귀하고 거룩합니다. 다른 공동체가 다 귀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남자 3대 공동체는 부부 중심으로 구역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3대 공동체가 우리 온 교회 가운데 귀한 본이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귀한 본이 되어서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 전체로 확산되어 나가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의 심장을 뛰게 했던 그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처럼 지금 우리의 심장이 주님이 부르신 그 소명과 사명으로 뜨겁게 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부르심을 위해서, 그 거룩한 십자가 사명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십자가를 위해 충성하며 목숨 걸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